저희는 늘 같은 시간, 미서볼 시간, 6시 한국 시간, 월요일 10시, 아침 10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세상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법이라고 하는 호선나 웡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서 저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찬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며 기도의 섬김이 있는 곳이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섬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나누며 기도하며 섬기며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이게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구하지 않고 구하는 법, 이게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 원문 제목은요, How Not to Save the World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은 아니고요. 호산나 웡 목사님의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놀라운 작가이시면서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이 목사님의 책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요, 성도들은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진솔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도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witness라고 그러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용기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법.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런 선포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근데 너무 커요. 너무 거대한 그런 어떤 목표라서 이게 어떻게 실천이 될지 전혀 가늠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왕 목사님의 책 How Not to Save the World는 뭐냐면, 세상을 구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과 먼저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호산나 웡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시고요, 목사님이시고요. 전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이렇게 저술을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닌 진솔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약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회심과 거리 사역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유머와 진솔한 간증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평범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미국의 수많은 집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계시는 놀라운 전도자이시면서 작가이시면서 사역자이시면서 목회자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영상을 한 2분 정도만 저희가 보고 돌아와서 계속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years ago, I packed my life into suitcases and started traveling the country to share the story of Jesus through spoken word poetry. And I didn't have a plan or a home address, and I went it for years. And there was a whole lot of things I wasn't sure of. I wasn't sure how to love the people right next to me. I wasn't sure how to step into what God was calling me to do. I wasn't sure how to embrace community or what I even thought about the church. Put simply, I wasn't sure how to actually make Jesus known to real people. Living on mission for God, I wasn't even sure what that even meant. So I fumbled through it, like a lot. And I often got so many things, so very wrong. And that is why I've written this book. It turns out I am an expert on how not to save the world. I've believed so many lies about myself, my purpose and calling, and the community of the church. And so, through faithfully studying God's word and fumbling through my own very flawed progress, I've discovered something better. The truth about revealing God's love to the people right next to us. This is the book that I needed 10 years ago. The book that would have told me what I want to tell you now. The truth is that you can fight for the people you love. The truth is that you can say yes to what God is calling you to do without fear of failing. The truth is that the church is better when you're in it, and His community unified together is His favorite plan to help a hurting world. The truth is that the most important mission in the world will absolutely require your participation. You've been equipped for it. You've been created for it. You've been handmade and handpicked for it. The truth is that the details of your life story, who you are, what you love, and all that you've been through are exactly what God wants to use for this exact moment in time.
It turns out there is a way for every person we know to realize how loved they are by God. The mission is clear. The people are us, and the time is now. Let's go. 아까 호산나왕 목사님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진실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교회의 비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비진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전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전도하기에 내가 이게 말재주가 없어. 나는 위선자야. 나는 전도의 전문가가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떠도는 이런 생각들이 이게 두려움이며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하세요. 근데 이게 미세스 리 이야기라고 진짜 책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치과 의사의 아내였던 미세스 리는 진공청소기를 팔러 온 한 젊은 남자를 집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마약과 범죄로 과거가 얼룩진 그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비난 없이 들어준 뒤 그녀는 자신 역시 삶의 공허함을 느꼈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운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고백하며 그에게도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날의 단순한 환대와 진솔한 대화는 호산나 웡 목사님의 아버지를 변화시켰고 이는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세스 리가요, 어떤 분이실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최학선 목사님도 치과 의사시고 우리 이근우 장로님도 치과 의사신데 치과 의사인 남편의 부인이셨대요.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부인이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호산나 웡 목사님의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갱단이었고 그리고 또 마약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분이셨는데 그가 우연찮게 그 치과 의사의 부인인 미세스 리의 집에 진공청소기를 팔려고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미세스 리는 어떻게 했죠? 그 진공청소기를 팔러 온 청년이 굉장히 마약도 하고 갱단이고 그러면 태투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청년을 환대해주고 집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일즈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섣불리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 또한 미세스 리 선생님 또한 자신 또한 자신의 인생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초청하셨던 바로 그 장면에 놀라운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갱단이었고 그리고 또 마약을 하던 호산나 웡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때 그 미세스 리의 한 번의 환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수많은 자신과 같이 방황하던 외로운 인생들, 마약하고 갱단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산나 웡 목사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이 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일이 누구 때문에 있었느냐? 바로 평범한 치과 의사의 부인이었던 미세스 리, 그 여성, 평범한 여성, 그 여성 한 명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호산나 웡 목사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원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이거 다 거짓말이다. 나는 자격 없어. 내 이야기는 별로야. 나는 위선자야.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이게 바로 두려움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세스 리 여사님처럼 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스 리와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한 세 가지 핵심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초대하기였어요. 그 진공청소기 판매원 그냥 벨을 눌렀을 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미세스 리 여사님은 그 진공청소기 판매원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었던 그 진공청소기 판매원에게 대화를 걸었고요. 이야기를 나눴고요. 거기서 자신이 그와 함께 공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관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역시 죄인의 친구라 불릴 만큼 관계의 중심성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 호산나 왕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룩하소서라는 뭐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요. 그냥 내 주변에 내가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과 공감하면서 예수님처럼 미세스 리처럼 그렇게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두 개의 언어 배우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동생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동생이 누나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도 예수를 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호산나 왕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마음을 닫아버린 어린 남동생 일라이저에게 섣부른 신앙적 조언을 건네며 관계가 더욱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럴 수 있냐. 예수님에게 모든 걸 바쳐라라고 이게 포스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어떤 대화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내 깨달았고요. 동생을 바꾸려던 시도를 멈췄대요. 대신 동생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마블 영화를 그렇게 일라이저라고 하는 동생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 예수 믿어, 너 구원 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 이런 강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동생과 함께 아이언맨을 보러 가고 동생과 함께 스파이더맨을 보러 가고 동생과 함께 캡틴 아메리카를 보러 가고 블랙팬서를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동생이 좋아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대요. 동생에게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던 누나라고 하면은 아우 누나 완전 진절머리를 하던 그 동생이 누나랑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그렇게 진정한 관계를 쌓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러한 꾸준하고 진솔한 함께함, 위드네스, 이 위드네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일라이저는 마음을 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1년 만에 누나의 삶에서 본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초대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개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호산나 왕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생 일라이저에게 야,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엄마 주님만 따라와, 이렇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내 언어로 자꾸 일라이저를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가 아니라
일라이저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도 않고 몇 년 동안 너 교회 나가야지 이런 소리는 그때부터 딱 이렇게 셧다운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라이저랑 같이 일라이저가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들 보러 다니고 영화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11년 만에 예수님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1년 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생과 대화하려고 공감하려고 노력했던 두 개의 언어, 동생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목사님의 신앙을 이제 동생이 일라이저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호산나 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위드네스라고 하는 중요한 소통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세스 리 이야기와 그리고 또 호산나 왕 목사님이 자신의 동생 일라이저와 대화를 시도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여기서 사신은 뭐죠? 외교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뭐죠? 나라를 구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외교관한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가치일 거고요. 너무 큰 가치인 것 같고, 외교관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로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야기를 그 나라의 정부에 전해주는, 그래서 자국과 그리고 또 자신이 위치한 영사관이 위치한 그 나라와 간에 어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수록 이 언어가 맞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외교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으켜야지, 이런 거대한 세상을 구해야지, 이러한 거대한 가치에 휘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 전해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 그 나라의 방식. 외교관이 그 나라의 말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미국의 영사관에 있는 우리 대사님께서는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미국의 각 어떤 외교부와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미세스 리 여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공청소기 판매원이었던 호산나 왕 목사님의 아버지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할 수 있다라면,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대사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몇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까 미세스 리 여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초대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에게 정말 그에게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일라이저 호산나 왕 목사님의 동생과 대화를 시도했던 그 방식처럼 witness, 함께 해주는 것, 동생이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를 같이 봐주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시였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죠? 호산나 왕 목사님이 일라이저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초를 짊어지고 진정한 우리와 진정한 소통을 이루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근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것을 어떤 거대한 어떤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것에 힘을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먼저 함께함을 통해서 witness, 그리고 또 미세스 리가 했던 것처럼 초청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해주고 하는 바로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언어와 그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세상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산나 웡 목사님의 이 책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인격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언어로,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과 문화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함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4절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육신의 은혜와 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전도의 방법을 정말 우리가 미세스 리처럼, 그리고 오산나 웡 목사님이 일라이저 동생을 상대한 것처럼 인격적이고 공감하며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문화로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하나님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